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를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부하고 해방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고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 있듯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 안에 속안이들을 다 풀어내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때로는 그렇게 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봐라.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0절을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겪었던, 강야의 길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피난처로 안식의 자리까지, 평안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소리에는 양심이 듣는 영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울은 마음에 울리는 고통, 곧 자기 형제와 권력과 친척을 구원하라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명의 음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길을 가다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4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세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9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혀 사울의 육성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집가로부터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때에 그러죠. 사울이 먹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안수기도 해주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도 뜨게 됐습니다.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9절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강건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있고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령이 주신 대로 올바르게 예언을 했으나 타락한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별의 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 말씀에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예언의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가서 1292쪽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에 무엇을
세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낼 때는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 목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진실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점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상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깡 막혀버리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로 인하여 재판을 한대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래요.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거짓으로 점을 치고 애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정치계나 종교계나 지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직하게 예언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헌금을 내면 재앙을 면하게 되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지 못하도록 답을 주지 않으며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듣는 것처럼 쇼맨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짓 목자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가 성결하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될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보면 욕심에 젖어 계속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도 가라고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발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압에 갈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때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도 물욕과 명예욕에 빠져서 다시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셨어요. 욕심으로 구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냥 어린애처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아이가 자꾸 장난감을 이걸 사달라고 위험한 것을 사달라고 자꾸 졸릴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졸르고 난리를 치면 어떤데 억지로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발람이 미련하게 갈 때는 천사의 칼을 들어 맞고 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을 늘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깊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더라.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나귀는 그것을 보았어요. 영안을 열어 나귀의 짐승에게는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좁은 길에 서 있었어요. 근데 담이 좌우에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목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했어요. 발람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귀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서 선지라. 나귀가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버리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여기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혹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려고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쪽에다가 땅을 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시절에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평당 60만원에 달라 했는데 사려고 하니까 벼랑간에 8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사려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또 10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그렇게 계속 우리가 계약만 하려고 하면 계속 주인이 그 가격에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그 축복의 땅이 있으면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땅 어때? 그 땅 어때? 사봐. 거기 괜찮을 거야.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깨우치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할 데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사인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어요. 발람이 노하여 자기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알지도 못하고 계속 자기 나귀를 때리고 있어요. 그때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그러죠. 짐승에게 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죠. 그 주인에게 왜 나를 때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렇게 깨달지를 못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때 나귀하고 발람하고 계속 주고받고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불순종했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 발람이 그래도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영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런 놀라운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33절을 보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조심하고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때서 깨닫고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우리를 계속 못살게 굴고 이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잘 깨달아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제가 기도할 때 어제도 그랬어요. 억울하면 출세라. 억울하면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박사학위 따. 그렇잖아요. 그죠? 억울하면 출세해서 사업 잘 돼서 돈 벌어서 남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발람은 영적 소경이 되어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발람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사단의 소리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전에 목사 되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어. 이 길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는 목사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왜 그동안 그렇게 공부해서 왜 목사가 안 돼? 그럼 바보지.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하면 계속 목사 돼야 된다고 계속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려고 막 그러면 제가 또 노래를 잘했었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할까봐 어떤 때 딱 테이프를 듣고 음반을 틀었을 때는 어떤 때 오디오가 고장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딱 내가 깨우침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는구나. 이것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음으로 들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중과하시는 분,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모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망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과 의논하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며 의논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성령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나눔을 통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귀를 기울인다면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